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강의 설교연구원 원장 박형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게 성경처럼 어려운 게 없지 않겠어요? 한 번은 어느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제 저녁에 너무 잠을 못 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잠이 안 오면 좋은 약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집사가 그게 뭐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하신 말씀이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얘기 듣다가 너무 황당했어요. 왜 성경이 잠이 올까? 잠이 오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재미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 재미가 없고 재미가 안 되니 성경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쓴 기자들이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어렵게, 헷갈리게, 이걸까 저걸까 궁금해하면서 쓰셨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는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고 그것을 기록한 기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쉬울 수 있구나, 성경이 이렇게 쉬워도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잘 들으시고 나면 나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겠고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을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강의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제가 질문을 할 거거든요.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답을 어떻게 알아야 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만 하면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답하냐고요? 그냥 예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질문을 하면 예수, 질문하면 예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내가 예수를 정말 잘 아는구나, 내가 예수에 대해서 이만큼 알 수 있구나, 내가 예수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구나, 성경에 대해서 자신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쉽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처럼 쉬운 책이 없죠. 성경처럼 우리로 이해하기 쉽게 만든 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쉬워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성경이 쉬워지면 예수가 바르게 이해가 되고, 예수가 바르게 이해가 되면 그 예수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도 자신 있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자가 되거나
좋은 교사가 되는 방법은 성경을 잘 아는 방법인데, 그 성경은 이제 이 6가지 공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의 66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이 이 공식 안에 들어가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결과물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성경은 결국은 예수를 소개하고 싶어 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성경을 이 6가지 공식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를 죽이고 난 다음에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당당했는지, 최소한 그들의 이유도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가 너무 좋으신 분인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들도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6가지 공식이 있는데, 첫째 공식은 변증의 공식입니다. 변증입니다. 누구를 변증할 것이냐?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변증하는 변증의 책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성경이 정말 쉬운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어단을 잘 아시는데 3 곱하기 x는 27이라는 이러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x값을 구하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x값을 구하려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답이 27이라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27 나누기 3 x값 9라고 하는 답을 그대로 얻어낼 수 있지요.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답, 결과를 줍니다. 결과를 찾았으니까 원인을 찾기가 쉬운데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누구 때문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예수 때문에 그 결과를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2번 공식을 잘만 적용하시고 이해하시면 성경의 90% 정도 이상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쉽다는 거예요. 구구단처럼 답을 주고 x값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처럼 성경이 쉬워집니다. 세 번째, 그 성경은 다양한 수단을 씁니다. 다양한 수단을 씁니다. 그 다양한 수단을 쓰는데 그 수단을 쓰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수단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거나 오병이어를 보이시거나 또 병자를 고치시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수단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수단이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이 수단을 쓰시는 건가? 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 해석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방은 어떤 방이냐면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를 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교육하시려고요. 누구에 대해서 교육하시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라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가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것이죠. 그 비유하는 목적은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교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방은 무슨 방이냐면 종교가 개혁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개혁됐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유대 종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로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대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제도 받고 구원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로부터 사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아하, 종교가 하나가 끝이 나고 하나의 종교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다른 말로 종말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방은 어떤 방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우연하게 발생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예수는 갑자기 태어나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을 갖고 있는데 이 39권의 모든 책, 결국은 구약이라고 하는 책은 누구를 소개하려고 준비한 책이냐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 결국은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만들었고요. 그림자의 본질은 이 본질이 누구냐? 이분이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찾아야 하고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나는 이 6가지 공식을 가지고 이 공식에 각각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적용하기만 하면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도 이 6가지 공식에 넣어서 아하, 이거는 몇 번의 공식에 들어갈 것이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식을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참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처럼 쉬운 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만 이해한다면 우리도 좋은 교사요,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설교를 하거나 또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교재, 저런 교재, 또 어떤 분들의 설교를 스크랩하거나 자료를 스크랩해서 운용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안타깝게도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자나 가르치는 교사는 가장 힘들어하죠. 나도 모르는 걸 남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내가 가르친 걸 다음 주에 혹시 기억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스크린을 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예수 중심으로 해보신다면, 이야, 정말 설교가 이렇게 쉬울 수도 있구나. 설교가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시는데, 자,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말씀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제가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기로 약속했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무조건 답을 하나 정하기로 했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라고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부터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만 하면 예수라고 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에 대해서 배워가게 될 것이고,
예수가 뭘 말씀하시려는지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따라하지 않으면 그만큼 이 강의의 효과가 적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모든 관점들이 한번 바뀌어보고요. 예수 중심으로 가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누구라고요? 예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항상 성경에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항상 말씀하시는데 또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듣는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듣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이 대답할 수 없을까 봐 어려운 답은 제가 대답을 다 해드릴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이 어려워서 대답을 못하면 창피할까 봐. 너무 어려운 걸 얘기하면 또 강의 듣다가 그만둘까 봐. 제가 어려운 답은 제가 대답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라고만 얘기하시면 될까요? 예수라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예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 듣는 사람은 그러면 누굴까 찾아보셔야 됩니다.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 말씀을 듣고 있고요. 이 역사의 현장에 유대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 예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예수가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긍정할까요? 아니면 부정을 할까요? 아니면 극한 부정을 할까요? 결과를 보고 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극한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한 부정.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극단적으로 싫어하는지를 보게 되면 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죽임을 당할 정도로 싫어해요. 그럼 왜 싫어할까요? 그럼 유대인들이 무조건 다 나쁜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이 무조건 다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죽여버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은요, 모든 걸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성경의 해석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제목을 보면 늘 얘기합니다. Why입니다. Why.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렇게까지 극하게 부정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끝까지 죽이려고 달려들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걸고 만약에 예수를 잘못 죽였을 때 그 대가를 자기와 자기 자손이 지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디서 그런 무슨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요, 이렇게 부정하기까지에는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연은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디에 있었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게.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게.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 참아, 기다려, 견뎌, 노력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그러한 가치를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왔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되려면 조건이 엄청난 조건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은 조건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도저히 우리로 보통 평범한 사람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되려면 수없이 많은 조건을 설명합니다. 수없이 많은 조건을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수많은 조건을 제시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나게나 메시아라 그럴까봐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메시아라 그럴까봐 그렇습니다. 사람이 좀 많이 모이면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오늘날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생깁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도 한번 메시아 돼볼까? 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대마다 이렇게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가 되려면 조건을 나타냈습니다. 첫째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고 예고해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다고. 자,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것을 얘기해놨냐면 그 메시아가 오려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처녀가 애를 가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처녀의 잉태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어느 땅에서 태어날 거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네 번째 조건은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부터 데려옴을 당할 거라고 예고해 놨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참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것은 길 예비자 엘리야를 이 땅에 먼저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조건 이후에도요,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조건을 내셉니다. 그가 고난을 당할 거고 가시면류관을 쓸 거고 피를 흘릴 거고 창에 허리를 찍힐 거고 그의 속옷이 나뉘어질 거고 그가 어린 나귀를 타고 갈 거고 그 조건을 나열해 본다면요, 수백 가지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백 가지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조건에 흡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현 세대에도 이런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비된 조건이 너무 엄청나요. 그래서 처음에 다섯 가지 조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첫째는 누구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 어떤 상태로 와야 되냐면 처녀가 애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고요. 또한 네 번째는 애굽에서 이사를 와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길 예비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조건이 기본적 조건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수없이 많은 조건 가운데 다섯 가지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손가락이 5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5개만 공부하려고요. 이 5가지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구약의 메시아가 되려면 이렇게 5가지 조건이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현실적으로 아는 예수를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에게 보여지는 예수, 유대인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유대인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자, 예수의 아버지는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이름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고요. 그의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입니다. 참 왕과 목수의 직업이라는 것 자체는 참 너무나 편차가 크죠. 이 목수가 다윗의 자손일 거라고 하는 생각은 참 하기 어렵지요.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 분명히 이 예수가 메시아가 되려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야 되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봅시다. 마리아는 처녀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유부녀처럼 보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과연 유부녀처럼 보입니까? 처녀처럼 보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마리아는요, 유부녀입니다. 유부녀라고 하면 남편이 있고요, 거기에 딸린 자식이 있어야 이게 유부녀 아닙니까? 자, 보세요. 예수가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예수가 살던 고향 땅이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거기에서 한번 강론할 기회가 있었을 때에 예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사야가 예고해 놓은 그 메시아가 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분명히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는데, 아니,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고. 결국은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조건과 맞습니까? 틀립니다. 메시아 조건과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 하면 이것은 누굴 모독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죠. 신성모독. 이 신성모독의 죄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던 사람들이 이 예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의 메시아는 분명히 처녀의 몸에서 나야 되는데 너의 어머니는 유부녀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조건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지요. 결국은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낭떠러지로 끌고 가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자기네들이 보았고 자기네들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자, 이제 세 번째, 예수가 메시아가 되려면 어디 예수가 돼야 되냐면 베들레헴 예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분명히 이 구약에서 예고되기를 메시아가 되려면 분명히 어디에서 나야 된다고 그랬는 줄 아시죠?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예수는 어디 사람이 돼버렸냐면 나사렛 예수가 돼버렸어요. 나사렛 예수.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에요. 분명히 미가서 5장 2절에 너희들의 메시아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예수를 보니까 나사렛 예수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게 예수의 제자들의 사건에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갔어요. 나다나엘한테 갔습니다. 나다나엘한테 야, 나 메시아 만났어. 나다나엘 놀래죠. 야, 메시아를 만났다고? 누군데? 야, 나사렛 예수야. 나다나엘이 한 얘기가 뭐였어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냐? 웃기지 말아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냐? 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이 유대인의 정서입니다.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유대인 전체의 생각과 동일한 것입니다.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됩니다. 왜? 미가가 그렇게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렛에서 탄생을 했다? 그러면 메시아 조건이 안 맞습니다.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맞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네 번째 조건은 분명히 이 메시아는 애굽에서 이사를 와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로 보세요. 제가 살던 고향이 강원도인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만약에 서울을 갔다 왔다 그러면 동네에서 소문났습니다. 야, 쟤 서울 갔다 왔대. 그러면서 서울 교문록을 얘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이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워낙 촌이었고 워낙 도시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생각해 봅시다. 나사렛과 애굽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 나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촌이고요. 애굽이라고 하면 이미 도시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애굽을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아주 놀랬지 않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이 예수가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고 있고요. 그냥 나사렛에서 쭉 큰 줄 알고 있고요. 나사렛을 떠나서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로 가본 적이 없는 것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가봤다면 예루살렘 정도는 가봤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사 오거나 애굽에 다녀왔다는 내용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을 한번 보십시다. 다섯 번째 조건은 엘리야, 길 예비자가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길 예비자 엘리야가 보입니까? 길 예비자 엘리야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관이 있었는데 그 보여진 메시아 관을 보니까 이 보여진 예수를 보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 왼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메시아가 되려면 첫째 누구의 상태로 와야 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아가 되려면 처녀가 잉태를 해야 되고요. 메시아가 되려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고요. 메시아가 되려면 애굽에서 이사를 와야 되고요. 메시아가 되려면 길 예비자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오른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예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예수는 어때요? 다윗의 자손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요셉의 아들 정도밖에 안 보입니까? 그래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자, 그 어머니를 보니까 처녀입니까? 유부녀입니까? 유부녀입니다. 또 그가 태어난 데를 보니까 베들레헴입니까? 나사렛입니까? 나사렛입니다. 자, 네 번째 애굽에서 이사 온 것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엘리야가 보입니까? 엘리야도 안 보입니다. 자, 이제 양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메시아 조건에 5가지 조건이 있고요. 유대인들이 아는 5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게 맞아 보이나요? 안 맞아 보이나요? 자, 이게 이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맞춰지지 않죠. 왜? 조건이 안 맞잖아요. 조건이.
그런데 조건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의 제자들은 야, 지난번에 오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조건도 안 맞는 사람이 메시아라 그러면 결국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성 모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우리 사회 속에서는 아니 메시아 조건도 안 맞는 사람이 메시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정상으로 봅니까? 비정상으로 봅니까? 비정상으로 보죠. 자기 딴에는 뭐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비정상이잖아요. 왜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 이 상태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고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버리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긍정하겠어요? 부정하겠어요? 부정하죠. 왜 부정해요? 신성 모독죄로 부정해버리잖아요. 분명히 구약에 메시아 조건이 있는데 그 메시아 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였어요. 당연한 이치였어요. 조건도 안 맞는 사람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지요. 놀랄 일이지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찬성을 하고요. 죽이고 난 다음에도 결코 이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잘 죽였구나. 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하나 죽여버렸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조건이 안 맞아 보이는 요 조건들을 맞았다고 뭘 해줘야 되냐면 변증을 해줘야 합니다. 변증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를 보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확실한 겁니다. 메시아로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예수를 뭘 해야 되냐? 변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변증. 예수가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만 끝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를 뭐 해줘야 돼요? 변증을 해줘야 돼요. 왜 변증이 필요합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로서는 저들에게 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믿어야 되냐고 이렇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보실 텐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자손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족보를 쓴 이유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hy? 왜 마태는 족보를 써야 되지? 참 족보를 쓰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괜히 족보를 썼겠어요? 아 시간이 남아서 썼겠어요? 종이가 남아서 썼겠어요? 족보를 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분명히 기다리던 구약의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누가 나와요? 요셉의 족보가 쭉 올라갑니다.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는 누가 나와야 되냐면 다윗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족보를 살펴보니까 요셉이 비록 목수지만 그의 집안을 알아보니까 누구더라? 다윗의 자손이더란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이더라. 자,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족보가 이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족보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뭐 해주려고요?
변증하려고 쓴 책이 이 족보라는 거예요. 이 족보는. 변증하려고요. 누구를 변증하려고요? 예수가 구약에 예고된 대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변증해 주려고요. 이 변증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족보를 썼을까? 왜 족보를 필요로 할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예수의 아버지 목수 요셉의 족보가 단순하게 목수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로부터 올라가 보니까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는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이지만 알고 보면 누구의 자손이더라? 다윗의 자손이더라. 다윗의 자손이더라. 이것을 설명하는 게 여러분 이 족보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지금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한다면 무엇을 전해주면 쉬울까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아마 전해주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간과 지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동일하게 맞았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이 구약에 근거한 메시아 관으로 신약에 그 메시아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족보라는 걸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변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어머니가 지금 현재 보면 유부녀지만 이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 결국은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만 뭐였었다는 걸 설명해야 되냐면 처녀였었다는 걸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무엇에 관한 사건이 나옵니까? 이 마리아가 애를 갖는 사건이 나와요. 이 애를 가질 때 어떤 상태였었느냐? 요셉과 약혼, 결국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가 약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마리아는 처녀로서 애를 갖게 될 것이고요. 처녀로 애를 갖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기 전에 이 아이가 가늠하다 배운 아이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약혼한 상태 속에서 오늘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에게 너의 배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마리아는 처음엔 거부하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설득을 당해서 이 마리아가 자기의 배를 빌려 이제 예수를 잉태하게 됐지요.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의 남편 요셉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가 애를 가졌을 때 요 당시에 어떤 상태냐? 그의 마리아는 처녀였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인 상태 속에서 아이를 갖고 나니까 이제 그 약혼한 남편 요셉이 오지 않겠어요? 요셉이 그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자기하고는 하룻밤도 안 잤는데 애를 가지고 왔네요. 이게 수용이 가능하겠어요? 이해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끊는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살 것입니까? 집에 가서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집에 가면 이 아이가 가늠하다 잡힌 아이라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또 천사가 이 요셉을 가지고 설득합니다. 요셉에게 야, 이 아이가
외간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역사라고 설명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참 귀합니다. 참 쉽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설득당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다가 자 1장 25절 한번 잘 보실래요? 중요한 얘기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써놨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써놨어요. 왜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만 그의 아내 마리아가 처녀였었다는 사실을 변증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변증은 동네 사람이 더 변증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였었다는 사실을 변증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 이런 심정으로 두 번째 조건을 흡족시킵니다. 우리가 구약에 메시아가 되려면 처녀가 잉태해야 되는데 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까지만 처녀였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과 동침해서 아이들, 예수의 동생들을 주르르 낳게 되었던 거야 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참 쉽지요. 이렇게 성경은 변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변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나사렛 예수였던 이 예수가 원래는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거든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되지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이 예수가 태어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호족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인구조사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본토 고향집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이 베들레헴 땅으로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미가 선지자가 분명히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태어날 거라는 걸 설명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태어나야 될 장소는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자, 그 당시 이 마태가 당대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이 사건을 설명하면 이해할까요?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가 이 편지를 쓸 때쯤 되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 두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호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자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 했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언제쯤 누구 왕 때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예수가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자기가 분명히 그 당시에 그 지방을 다스리는 왕인데 아니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근본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왕을 죽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결국은 이 헤롯 왕에게 그 예수가 태어난 걸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헤롯 왕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때 이 사건을 또 누가 예고해놨냐면 에레미야가 예고를 해놨습니다. 야,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때에 라헬이 아이가 없어서 우는 것처럼 여인들이 아이를 잃어버려서 우는 사건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는 사건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지요. 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는 사건은 결국은 예수가 오셨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확증시키는 방법이지요. 그렇다면 에레미야도 얘기한 이야기의 중심이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오고 어떤 상황일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에레미야서의 본질이지요.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하냐? 호족하는 사건을 들었습니다. 또 2살 미만의 애들이 죽었던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사건, 중요한 두 사건을 들어서 그때 그 사건이 있었을 그때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걸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맞았지요. 네 번째 조건은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조건을 또 변증을 해야 합니다. 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니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죠. 그래요. 애굽에서 그때 피신을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베들레헴에 와서 살았더라면 예수는 베들레헴 예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의 아들이 또 당시에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지요. 그래서 결국은 갈릴리 지방 사람이라고 또 구약에서는 칭함이라고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애굽에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구약에 애굽 사람이라고 인정할 거라고 애굽에서 데려올 것이라고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고된 대로 이 예수가 이사를 왔고 지금 갈릴리 지방 와서 사시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사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네 가지 조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네 가지 조건. 여러분이 오른손을 들어보면 예수가 누구의 자손으로 변정이 됩니까? 족보를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변정이 됩니다. 또 예수가 어떻게 변정이 됩니까? 예수가 알고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처녀였을 때 예수를 가졌습니다. 또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도 변증이 됐습니다. 네 번째, 예수가 애굽으로 이사를 갔다가 애굽에서 돌아왔다는 것도 변증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누굴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준비해서 메시아를 영접하게 해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는 일에 그 엘리야는 과연 누굴까? 어떤 분이 엘리야일까? 어떤 분이 엘리야일까? 궁금하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시간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인생에 이 몸이 전부가 아니야.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이 있어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지금 예수를 통해서 현실에 한 자리 하고 싶은데 예수가 죽겠다니까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하고 싶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비켜가고 싶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거는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가 시간만 내면 죽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마지막 한마디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만 질문할까요? 뭔데? 선생님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엘리야가 없으면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없으면 예수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질문이죠. 과연 엘리야가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가 임의로 대우했다.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엘리야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께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마음을 준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길 예비자 엘리야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의 이 변증의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누구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되려면 어떤 상태로 와야 되냐면 처녀의 몸으로 와야 돼요. 예수가 메시아가 되려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돼요. 예수가 메시아가 되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와야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되려면 엘리야가 와야 돼요. 자, 5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5가지 조건. 자, 그런데 이제 마태는 이 5가지 조건을 변증을 합니다. 처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변증하려고 뭐를 선명하냐면 족보라는 걸 들어서 요셉이지만 알고 보면 누구의 자손이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걸 변증해 줍니다. 두 번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어머니가 처녀였다는 걸 변증해 줬습니다. 자, 세 번째,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여서 안 믿었지만 알고 보니까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변증해 줬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와야 되는데 애굽에서 이사 온 것처럼 안 보이니까 이 애굽에서 피난 갔다가 왔다는 걸 설명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걸 설명해 줬죠. 이제 이 5가지 조건과 이 5가지 조건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 조건이 안 맞았지만 이제부터는 맞습니다. 이제 맞으면 박수를 한번 5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5가지 조건이, 메시아 조건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았습니다. 맞았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믿을 만한 메시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완벽하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완벽하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세례 요한의 사건까지 설명하면서 마태는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던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완벽한 메시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믿자. 우리 같이 한번 믿어보자.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설교나 우리의 교육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변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꼭 믿으세요.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설교의 기본이고 가르침의 기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변증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가 구약에서 예고된 대로, 구약에서 준비된 대로 완벽하신 예수란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처음 1번의 공식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느 방에다 넣어주면 되냐면 이 1번 방, 변증의 방에다 넣어주면 예수가 메시아로 완벽하게 변증이 되고요.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방은 성경의 90%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쉬울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방을 잘만 이해하신다면 이제는 성경은 정말 쉽게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가 있고요. 성경이 이렇게 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2번 방을 여러분이 충분히만 소화할 수 있다면 구약과 신약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방이 성경 해석의 90%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90%가 얼마나 쉬운지 아시죠? 자, 그 쉬운 방을 이제 잠시 후에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